귀한 찬양, 특별히 우리 바이올린 독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 중에 그 넌센스 퀴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요? 그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대답이 뭐냐면 물 아니면 솔벤트.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답이 뭘까요?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 책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 그럴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넣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짜 휘발유를 많이 넣어야, 그래야 가짜라는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저 무시하기 쉬운 사소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무리 진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작은 양의 가짜가 들어가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휘발유에 1%의 다른 것이 섞여도 그것은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아닐까요? 진짜에 조금만 다른 것이 섞여도 가짜가 된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저 작은 양의 신앙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이라고 오해하지는 않나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양의 다른 것이 섞여도 그것이 가짜가 되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아니라 혹시 가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도 오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4장을 볼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읽었듯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즉 구약시대의 율법, 그 음식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1절,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죠. 애도하는데 자기 눈썹을 베거나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얘기해요. 이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애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행위들은 구약의 레위기나 예레미야에 보면 죽은 자를 애도하던 이방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애도하는 방법대로 애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마음이 슬프고 상실의 아픔이 있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죽음 앞에 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충분히 애도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조금 이러한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니에요?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해야 하지만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극단적인 그러한 애도의 모습을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성민이 누구냐,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소유된 백성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석,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세굴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보물, 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를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음식 규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세요. 먼저 동물들이에요. 6절 볼까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고기,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쪽발이에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따르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돼지예요. 8절 볼까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는 왜 못 먹는다고요? 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맛있는 고기를 못 먹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9절을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앞에 있는 육지동물 가운데는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제 물고기들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추어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비늘이 없어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요. 고등어 조림은요? 그냥 못 먹는다고 하면 돼요. 네. 고등어도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거든요. 새우튀김, 낙지전골, 오징어 볶음, 바지락 칼국수, 랍스터, 문어구이, 장어구이, 갈치조림 다 못 먹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향어. 이스라엘 향어는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요. 먹는데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늘이 딱 3개인가 4개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스라엘 향어는 먹는데요. 11절부터 보면요, 하늘에 나는 조류들 가운데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요. 거기 보면 이상한 새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셨을까? 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왜라는 거. 왜 하나님은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들은 못 먹게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다양한 답을 내놨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의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인데,
이 규정된 동물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방 제사에서 사용되는 동물 제물이었기 때문에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사실과. 왜냐하면 이 돼지는요, 가나안 종교에서도 제물로 금지했던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황소, 양 이런 것들은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도 제물로 드려지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했어요. 보건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부정한 짐승들은 여기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롭다. 그런데 요즘 밝혀진 그러한 과학에 따르면 옳지 않죠? 그 중에도 금한 것 중에도 영양학적으로 보면 아주 몸에 좋은 것들이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해석이에요. 짐승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그 기준에 들어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 신명기 14장이지만 이것의 원래 출처는 레위기 11장이에요. 11장의 음식법 자체를 보면 생명에 대한 경애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들을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해석이 별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정답은 몰라요. 우리가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먹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거리 자체가 해가 되고 그 먹거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분해 놓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복잡해져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집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요리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나요? 회사에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외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외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는 것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매일 식사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데 최고의 훈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해 놓으심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의 그 질문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다 먹어도 평생 먹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먹고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 선악과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누려도 차고 넘치다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내며 살까?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음식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우리도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이미 다 먹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뭐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법이 율법들이 있어요. 시간상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 규례에 관한 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셔도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나를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산다,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더 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을 먹은 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삶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 사실은 먹는 것,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매일 먹는데 우리는 이 매일 먹는 사소한 일들에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단번에 커다란 변화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우울증 혹은 탈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내는 솔루션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우울증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어떤 큰 실천보다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당신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에 그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고 옷장에 걸어 두십시오.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이것이 해법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아니, 그 사소한 일인데 그것 한다고 어떻게 나의 이 우울증이, 나의 어떤 이 탈진이 고쳐질 수 있을까? 어느 세월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때 전문가는 다시 한번 얘기한대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단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권한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들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 방을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책상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부엌에 가봤더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게 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더 큰 의욕을 만들어내고 그 의욕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삶은요, 변화는 한순간에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혁명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실천이에요.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 삶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부터 좀 실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번에 큰 것으로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 빌리라는 이름을 여기서 따왔어요. 빌리 선데이. 그가 1886년 어느 주일날 예배 참여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두 번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세 번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도해요. 얼마나 단순한 내용이에요.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삶에 실천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것을 반복했어요. 그 이후에 빌리 선데이는 미국에서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죠. 비결은요, 하루 15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작은 일부터. 자, 이제 마지막 21절이 결론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오늘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그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 노크리. 그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특별히 스스로 죽은, 그냥 죽어있는 사체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나그네들이나 성 밖에 오가는 이방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체는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제한된 길을 걸어가요.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있는가?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우리가 축복과 행복은 구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치지 않아요. 거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찾는 자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그 종국이 뭐예요? 이기심과 쾌락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거룩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 큰 거룩을 열망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치열한 흔적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열망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거룩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거룩한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